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또 주님 품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며 또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귀한 열매들을 맺어갈 때 누군가의 한 명의 노력이나 한 명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들의 노력과 또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어떤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하면 그 교회의 이 목사님이 굉장히 열정이 있고 은사가 넘쳐서 부흥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교회의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렇게 섬기시는 귀한 이 장로님들이나 또 구역장님들, 또 거기에 함께 동역하는 많은 교육자들을 통해서 함께 부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말 최악으로 치닫던 이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한 사람이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단하고 결정할 때 온전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 땅에 치유를 구하는 것 너무나 큰일 같아서 나 하나의 결단과 노력으로 아무 소용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반응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이 지역사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나아가 열방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기근이 더 심해지니까 이제는 애굽으로 이 베냐민을 데리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야곱은 계속해서 거부하죠. 그러나 이 최종적으로는 야곱 또한 결단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곱은 결단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본문에서는 야곱을 야곱이라고 지칭하다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라고 계속 지칭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기계적으로 명확하게 구분 짓진 않지만 야곱의 정체성이 여전히 인간의 술수와 고민에 있을 때는 야곱으로 표현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날 때쯤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이 드러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이제 결단하게 됩니다. 아들을 잃으면 잃겠노라. 이것은 자포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다는 신앙적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애굽의 총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야곱은 이 사람을 잃어버렸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잃어버렸고 시므온까지 돌아오지 못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신뢰하겠다는 이 결단이 이 야곱 가정을 회복하는데 귀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뿐만 아니라 이 야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유다인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아멘. 유다의 고백입니다. 야곱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유다 또한 자기 희생적인 고백을 합니다. 책임지겠다. 성경에 잘 살펴보면 형제들끼리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첫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이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가인이 했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유다의 고백을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 이유는 바로 내 동생을 끝까지 지키는 자로 있겠다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거나 나와 상관없는 일이거나
나에게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밀어낼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될 자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유다가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요? 사실은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걸 보고 며느리 다말을 밀어냈던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아마 유다가 큰 변화가 있진 않았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다는 동생을 책임지는 자, 끝까지 지켜내는 자로서 자신을 헌신하겠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유다의 믿음의 고백과 야곱의 결단이 이어져서 이 야곱의 가정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요셉 또한 그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부양자가 되기로 결정하면서 야곱의 가정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모습들만으로 과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는 진짜 소망이 있는 것일까 하는 고민들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은 유다와 또한 이 야곱과 요셉의 모든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이 가정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듯이 우리의 작은 순종들을 모아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도전하는 하루 되시길 원하고 이 작은 하루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나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갈등에서 신앙의 결단으로 야곱이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내 눈앞에 가십거리가 되고 내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존재가 있다면 언제든지 배제하고 밀어냈던 유다가 변화되어서 이제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고초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나아간 요셉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일하심을 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신 만큼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창세기에 정말 불안하고 이 여러 가지로 갈등뿐인 가정을 온전히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작은 결단 가운데서도 주님 일하셔서 이 모든 결단과 순종을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량만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